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64절까지 바벨론의 죄악상과 남은 자들을 향한 권고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되는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권력을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 권력의 상징이 됐죠.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로마를 보고 바빌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도 세계 정부, 세계 권력이 바빌론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고 왜 망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길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벨론의 죄악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 51장 이제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10국이죠. 10개국을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워진 그 세계 정권, 세계 권력, 세계 정부 세력이 왜 망했고 왜 심판을 당하는지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사냥개로 썼다고 비유를 들 수도 있어요. 썼으면은, 예를 들어 사냥개를 썼으면은, 사냥개를 다 토끼 사냥 끝나면은 사냥개를 쌓는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사냥을 해서 지켰어. 사냥물을 잡아왔어. 그러고 이제 주인에게 주면은 여기 사냥개를 칭찬해 주지요. 다음에 또 쓰려고 하죠. 근데 이 사냥개가 사냥물을 잡아와가지고 지가 다 뜯어먹어 버렸어. 뜯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인을 향해가지고 주인을 물려고 그래. 주인을 물려고 달라들어. 그럼 그 사냥개를 이뻐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잡아먹겠죠. 아니면 삶아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버리든지 하겠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사냥을 한 것이 잘못인 게 아니라, 사냥을 해서 사냥물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주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사냥물을, 그러니까 토끼를 사냥을 시켜가지고 토끼를 잡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끼 잡아와가지고 토끼를 다 뜯어먹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을 물려고, 주인에게 달라들고,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냥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심판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고, 열국의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고 열국을 다 심판하게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벨론을 치냐, 토사구팽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할 그러한 제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백성들에게 권고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타장받음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해서, 미구라는 얘기는 오래지 않다는 얘기예요. 멀지 않은 장래에, 멀지 않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하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 때 심판하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이 주어지고 할 때에 시드기야 4년 이렇게 했는데 시드기야 4년이면은 바빌론이 한창 온 세계를 집어삼키고 할 때예요. 바벨론이 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세력이 크고 떨쳐질 때인데 이제 그 바벨론 심판할 때가 됐다. 바벨론을 추수할 때가 됐다. 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여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탐하고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께는 빈 것이 되도록 아무런 것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힘줘서 하나님께서 지략을 베풀어서 이렇게 모든 그 세계를 점령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심판해야 할 것만 심판하고 예를 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사람들만 처형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심판을 실행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감히 나를 막을 존재가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잘 숨기고 안 숨기는 사람들도 분별 없이 다 죽이고, 물론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썼지만은 그걸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셨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남은 자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다시 쓰셨죠. 그렇지만 바벨론은 자기가 쓰려고 똑똑하고 좋고 또 쓸만한 또 가능성 있는 요런 청년들, 요런 사람들, 기술자들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래요. 기술자들 또 능력 있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쓰는 것이 보편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잡아가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쓰셨죠. 어쨌든 간에 바벨론은 다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다 그냥 비게 만들어 버리고 다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여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35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래서 그 포악함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배를 다 채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35절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바벨론 거민들, 유다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의 기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그래서 시온 거민이 당했던 그러한 잔악이라든지 포악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착복해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뭐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바울의 표현을 제가 아주 여러 번 쓰고 있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종교 세력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종교 세력,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뭐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이익을 오히려 경건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또 몇몇이 내려왔죠.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종교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물론 심판하죠. 그 사람들 심판하는 것보다도 더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악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시온 백성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라.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바다를 말리고 그 샘을 말린다는 얘기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흉흉하고 불안정하고 혼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만은 그 바벨론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터전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굉장한 큰 세력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샘을 말한다는 얘기는, 샘은 먹는 물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너 생명 목숨까지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을 말려가지고 그 바벨론 성이 두 개로 돼 있는, 이중으로 돼 있는데 밖에도 물이 흐르고 안에도 물이 흘러요. 유브라테스 그 강줄기를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물은 풍요의 상징이죠. 물이 있는 곳에 큰 물, 홍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세력을 상징하는데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뭐 지금도 홍수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걱정 못 하잖아요. 그때도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을, 그러니까 그 홍수가 아니고 일반 물은 풍요의 상징이죠.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고, 그래서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고, 강을 끼고 항상 도시가 형성되고 하죠. 그래서 풍요의 상징인데 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바벨론을 보호하고 지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물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침공할 때 물을 막아버렸어. 그 유브라테스 강으로 끌어 들어간 그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딴 데로 돌려버리고, 그 지역을 물을 말려버리니까 물이 없는 상태니까 들어가기 쉽죠. 그리고 내영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성문 다 문을 열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바벨론이 터전을 삼고 있던 그 바다, 그 샘을 다 말려버려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7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터전으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실랑은 들짐승, 늑대 새끼, 이런 들짐승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한 들짐승이 들어와가지고 사는 그러한 처소,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람과 치솟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대단히 놀랍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놀라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이 사실 강과 강 사이에 있는데 왜 거기가 녹지가 안 되고 사막이 될까? 희한하잖아요. 지금 사람 못 살아요. 바벨론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여기가 바벨론이었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사람 못 사는 곳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칫솔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민이 없으리라. 38절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양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그래서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한다는 얘기는, 사자가 뭐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어린 사자라는 얘기는 젊은 사자라는 얘기인데 뭐 가장 힘이 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새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하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열정이 일어날 때, 그래서 막 열정이 일어나고 막 힘이 솟아나고 이럴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어. 그래서 그렇게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전성기고 가장 그 세력이 뛰어나고 풍요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그래서 그 최고 전성기고 가장 강력할 때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나자빠지고 취해서 그냥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내 거야, 내가 다 장악했어, 이 세상은 다 내 손아귀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심판이 때가 된다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열국의 그 세력들, 제국의 세력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다 이게 내가 장악하고 다 내 손아귀에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는 얘기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다시 못 일어났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받고 했지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시온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못 살게 영원히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 양 힘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서 죽는 수밖에 없죠. 바벨론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이 세상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항폐하였도다 해서 이 슬프다는 얘기는 슬퍼하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슬퍼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이렇게 칭찬받고 대단하고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이 성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냐,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해서 오히려 그 바벨론이 터전으로 삼고 있던 그 바다가 오히려 바벨론을 삼키는, 자기가 가장 그 터전으로 삼고 자기의 그 근거지로 삼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넘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덮였도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돼 가지고 또 바벨론은 굉장한 그 도시로서 역할을 해요. 그 도성으로서 바벨론이 네 개 궁이 있었는데 뭐 여름궁, 뭐 겨울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절마다 달리 하는데 바벨론도 그 한 궁이 돼요. 그 계속 사람들이 살고 도시로 이어져 오죠.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그 기후 변화가 있고 세상이 바뀌고 해가지고 AD 200년에서 300년 그 사이에 완전히 항구지가 돼가지고 사람들 못 사는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바벨론에서 뭐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자꾸 이렇게 그 자유주의 학파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얘기할 때에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해가지고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바벨론 멸망한 거 보고 그러고 적은 거다. 어떻게 몇백 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은 바벨론이 완전히 항구지가 되고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은 AD 300년 돼가지고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예레미야가 뭐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백 년 전이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데인데,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보고 가서 적었나? 그러니까 예언이고 할 때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뭐든지 해결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에 뭐 시드기야 4년이면은 온 세계를 휘어잡고 명성이 떨쳐질 때 그때 한 예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걸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그래서 다 폐허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한 얘기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인데, 심판당할 것인데 그대로 바벨론에 거하면서 그 세상 세계에서 똑같이 물들어가지고 그대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대로 심판당하죠. 거기서 빨리 도망하고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고방식에서, 이 세상 기류라 그러죠. 그리고 문화라든지 기류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 빨리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46절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마음을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선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선은 이에도 있었고 저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들끼리 서로 치리라. 그래서 이 세상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문은 항상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세상 소문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문이 많이 두렵죠. 막 두렵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나오는 얘기 보면은 와, 저런 세상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에 겁먹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들끼리 서로 치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멸망하는 그런 상황도 본다는 거죠. 늘 이렇게 제국이 망할 때는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 분열이
뭐 대부분 그 원인이 되죠. 그리고 로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싸워와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또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보죠.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모여 있다가 기도원 300명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이고 해. 그래서 다 죽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가가지고 그냥 전략뿐만 노력해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싸워가지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소문, 이 세상 풍설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것입니다.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사륙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거라는 거죠. 우상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해서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우는 것을 그것을 노력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 열방이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온다는 얘기는 북방 주로 성경에서 북방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방향을 주로 북방을 얘기해요. 북방 천문학에서는 북극성 해가지고 북방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설명합니다만은 어쨌든 북방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방향이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북쪽이기도 하고 유다 입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상 북쪽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북쪽에 그 메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시아는 동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메대 파사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것입니다.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륙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세력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륙하여 엎드러뜨리고 다 사륙하고 그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50절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래서 칼을 면한 자들이 아니고 심판을 면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바벨론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자라들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떠나갈 때 바벨론은 좋은 거 많았는데 다시 돌아갈까? 이런 바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대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1절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책망을 듣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 회파하고 다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게 이방 신상들이, 이방 그 우상들이 강해가지고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성전까지 무너뜨렸다 하는 그렇게 교만한 그러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땅에서 고통의 신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성을 높이 하고 견고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절대 난공불락이죠. 절대 점령할 수 없고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이러한 성을 만들어 놓고 가장 이렇게 높이 솟아나있고 가장 붙어 있는 이러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아무런 보호처가 못 되고 아무런 힘도 못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을 저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이 성은 난공불락이야, 점령 못해 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에 쓰던 그거 기명을 갖고 와가지고 또 술 마시다 이렇게 글이 나타나고 했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안전한 처소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완전한 그 통제사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힘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54절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그래서 바벨론을 항폐케 하는데 그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막 공격해오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만의 물소리 같이, 그러니까 홍수가 쓸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요동한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그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홍수가 쓸려가지고 쓸려내려는 것 같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내려와서 쓸려갈 때 아무것도 대항을 못하죠. 홍수 나는 것을 유튜브를 잠깐 볼 때 보면은 와 대단하죠. 거기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쓸려가 버려요. 그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세상 권력이 바벨론을 상징되는 세상 권력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바벨론의 그런 귀족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취해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함 속에서 심판해가지고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저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성벽도 엄청나게 견고해요. 두께가 7m나 되고 마차가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되고 해서 절대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헛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흩어지고 쓰러지고 불타고 심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종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9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끝나고 59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보여줄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은 언제를 이 예언이 임하고 한 시기가 언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래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는 바룩의 형제란 얘기예요. 동생인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형제란 얘기예요. 바룩도 똑같이 마세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룩의 형이겠죠. 어쨌든 그 스레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레야는 시종장이더라. 그래서 스레야는 시종장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시종장이라고 했는데 수석 보좌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했는데 굳이 좀 상세하게 얘기한다면 보속실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왕이 움직일 때에 쓸 수 있는 필요한 물자를 대한다든지 하여튼 행사를 주관하고 물자를 보관하고 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6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이 스레야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61절 예레미야가 스레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왜 가냐 하면은 그때 시드기야 4년 때에 바벨론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시드기야도 똑같이 반바벨론으로 세력에 협력했다. 같이 세력을 형성해가 협력돼 있다라고 소문 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소환당해 가는 거예요. 너 진짜야? 우리가 아닙니다 하고 해명하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 세력이 굉장히 강성하고 할 텐데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를 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관리들 앞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당장 죽죠.
거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가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 소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읽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우스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했어. 그래서 다 읽고 이게 퍼포먼스죠. 눈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돌을 매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라앉아가지고 또 오르지 못하게끔. 그 책만 던지면 다시 또 오를 수 있잖아요. 돌 매가지고 못 돌아오게. 그래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예언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지금은 세계 정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건 아무런 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당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바벨론이 가장 강성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저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엄청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바벨론 성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그 이중을 해가지고 문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성이 어떻게 점령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힘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임해서 그 심판이 임하겠고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심판 당하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빨리 거기서 탈출해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심판을 당하면은 뭐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지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임할 때에는 아무도 그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